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했었지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맞이했던 어버이날에 여러분들 카네이션 꽃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셨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작은 선물이라도 자녀들에게 받으셨는가요? 요즘은 돈으로 주라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시죠. 용돈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또 용돈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저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 그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나가려고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에 출입구 문 앞에 그 선물 카네이션을 담은 선물 박스가 딱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보자 하고 아내랑 같이 딱 봤더니 거기에 카네이션 이제 화분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사랑의 그 엽서 카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읽으려다가 아니다. 이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읽어야겠다. 조금 아껴두자. 그 기쁨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안 읽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카드에 뭐라고 적어져 있을까? 어떤 그 자녀의 그 사랑이 내게 표현이 될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우리 부부에게 보낸 카드를 딱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땡큐. 기분이 좋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뭘 좀 쓰지. 조금 다정하게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땡큐. 다행히 그것도 제가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단어였습니다. 영어 땡큐.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교회 와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자녀를 딱 만나서 그 자녀에게 제가 또 카드를 받았으니까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녀에게 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ou are welcome. 진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딸이 잃어버렸네. 그 자녀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영어를 배울 때 땡큐 하면 다음이 뭡니까? You are welcome.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영어 회화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참 어이없었고 또 좋은 추억입니다. 어쨌든 이 어버이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좀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식들, 우리 친족들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 모인 교회 공동체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 차례도 돌아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죽는 존재, 영생을 상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잃어버렸지요.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이토록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삶을 이것이 마치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은요,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사망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누리고 스스로 행복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행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행복이 아닌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와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멋지게 산다라고 할지 몰라도요, 실상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멋지고 귀해 보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안타까운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지금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만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영생도 행복도 사람다운 삶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믿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졌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만남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을 알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따라 사람답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영생을 잃어버렸고 행복도 잃어버렸고 사람답게 사는 길에서부터 벗어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또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행복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려고, 또한 사람다운 삶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과 복과 사람다운 삶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열망, 인간을 향한 이 열망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영생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도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도, 너희들이 먼저,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행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야 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출발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모임인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연로한 어른들, 이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또 성도는 천국 백성이고 교회 공동체는 천국 백성의 모임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이 모임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찌 세상을 향해 이웃사랑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먼저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효를 행하며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효를 행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효를 행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효를 행하다라는 말, 이 원래의 뜻인 유세베이아가 효를 행하다라고 해석되었는데, 본래 뜻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행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효를 행하는 것이 곧 그냥 부모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즉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은요, 사실 자기 착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거짓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부모님이지요, 배우자지요, 형제지요. 이들을 돌보지 않고 나 몰라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이지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요, 머릿속으로 믿고 마음으로 좀 느꼈어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웃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힘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쳐먹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사랑하되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보셨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 친족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무슨 사연이 있든 간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힘내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도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예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목소리가 잔소리로 들릴 때가 참 많지요? 그럴 겁니다. 그럴 시기입니다. 또 청년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저런 잔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어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결혼해서도 부모님들이 이 걱정 저 걱정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역시 잔소리로 들려져서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에 예타는 심정이 녹아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희생을 하며 나를 도와주실 분,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진정한 내 편이 되어 주실 분, 그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로 효친 사상, 이런 사상 아래 우리 민족이 살고 있지요. 특별히 효친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한자로 효도할 효자, 그 쓰고 있고, 또 친은 어버이 친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버이를 섬기고 공경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자의 구조를 보면요, 독특한 특징이 있었구나, 이 한자가 이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형성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자로 어버이 친자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저기 맨 오른쪽에 보면 설입자, 맨 위에 서 있다 설입자,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써져 있고, 그 오른쪽에 보다 볼견자가 써져 있는 거, 이것이 친할 친자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버이 친자로 해석되는 그런 한자 단어입니다. 그리고 효도를 의미하는 이 효 글자, 효자는 늙을 노자, 늙은이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결합되어서 써진 것이 바로 효도할 효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의 의미를 어느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한자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짐을 지게 지고 장터에 물건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온통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장터에 나간 우리 아들이 잘 도착했을까? 그리고 물건을 잘 팔았을까? 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돌아올까? 등등 온통 관심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이제 맛있게 밥을 차려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올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아들이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올까?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기다리다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동구 밖으로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데 소나무 가지를 딱 위에 올라타서 저기 멀리 보이는 길을 향해 우리 아들이 오는가 예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친자, 나무목 위에 서 있어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그 심정, 이것을 표현한 글자가 친할친 어버이 친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을 했죠. 늘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물건을 팔고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도 몇 마리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자기를 저 멀리까지 나와서 마중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는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다리도 안 좋으신데, 다리도 아프신데 이 멀리까지 나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다리 아프니까 업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효도할 효자, 그 모양 그대로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와 같이요, 세상 사람들도 가족들을 누구나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웃사랑의 출발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살게 되었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족과 친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영광스럽고 복된 말을 듣는 그런 일평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가족에게 잘합시다.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뭐 심오하고 거창한 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지주의를 따랐던 그 이단주의자들은요, 신적 지식을 알면 그것이 구원이 있고 그것이 심오한 진리에 이르면 구원에 이르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인생을 살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삶을 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죄 짓기 전에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친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며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